5월 9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못된 남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2절은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두 사람을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는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후에 성 안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두 사람 모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22절에서처럼 가늠한 것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을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약혼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했다면 여자는 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25절에서는 약혼한 여자가 들에서 남자와 동침을 하면 무조건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자만 죽입니다. 왜냐하면 들에는 사람이 없어서 여자가 소리를 쳐도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음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처벌의 내용이지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짧은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혼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이혼을 허락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한 남자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합법적으로 아내와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아내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남자가 아내를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아내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는 그 아내를 비방할 거리를 만들어서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명을 씌웠는데 그 여자가 진짜 처녀가 아니라면 그 여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남자는 합법적으로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된다면 남자는 그 자리에서 매를 맞게 되고 여자의 아버지에게 보상금으로 은 100세겔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여자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간음에 대해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 13절부터 30절까지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성적인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나 여자가 성적인 죄를 짓는다면 확실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죄가 퍼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나오는 남자는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악용합니다. 이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함으로써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올바르게 하기 위함이지 남을 올바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설령 그 말씀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며 나를 돌아보고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며 남을 판단합니다. 정작 나는 죄를 지으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며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잘 보면서 너희의 큰 잘못은 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악용하여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모습을 갖추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